네, 사랑하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만 들리질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도 또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또 마음속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땅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네, 오늘 본문 잘 보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제까지 어찌 보면 조금은 계속된 비슷한 이야기들 때문에 지겨웠을 수도 있는 바벨론 멸망의 이야기들 또는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1장으로요 여러 이방의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끝이 났고요. 이제 5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가 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조력자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 이렇게 붙어서 또 성경으로 이렇게 취급을 되어서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5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52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게 52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파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도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틀린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52장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2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은 요시야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11년 동안 왕위에 군림을 했는데요. 참 비극스럽게도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백성을 잘 보호했느냐, 나라를 다스렸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이야기는 평가에 그렇게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왕이 잘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잘 못한 왕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아니면 그의 선조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는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왕이 좋은 왕이었는지 안 좋은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그 왕이 신실한 왕이었는지 좋은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것으로 왕의 잘 잘못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했을까? 우리가 어찌 보면 좋은 왕이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든 왕이 좋은 왕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백성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왕이 그냥 서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왕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느냐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그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성도다, 거룩한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으로 성도냐 성도지 않느냐 성도가 아니냐로 그걸로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평안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 선조 다윗을 따라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평가할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시드기야라는 이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이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 바벨론이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자 먹을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심했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의 일부분이 또 파괴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인들이 도망가죠. 함께 이 시드기야 왕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버립니다. 바벨론 부대에 붙잡혀서 끌려가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의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맹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두 눈으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슬프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두 눈으로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그의 눈마저 뽑혀버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니까 육적으로도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맹인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눈이 뽑혀서 결국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힘이 없으면 우리도 시드기야 같은 영적으로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고 있는가? 우리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눈을 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이 믿겨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이한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드기야처럼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눈을 조용히 감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빌립보서 말씀 축제 다 동참하셔서 빌립보서 읽고 또 쓰고 듣고 135 기도 운동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